우리가 사순 시기를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순 시기가 제정이 되고 또 40일의 희생과 또 단식과 금욕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통을 목적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바로 순환이 시작되는 그날 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체성사라는 당신의 사랑이 바로 이 과월절 파스카의 이 순환에 주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랑의 선물,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이 성체와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이 주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 동안 어떤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그 고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일치에서 떼어놓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고립시켜버리는 것이 그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현상은 마치도 망망대해의 섬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섬이 되게 만드는 게 이 죄의 결과들입니다. 서로 다가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오고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는 우리를 고립시켜버림으로써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악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한 여전한 이기심과 증오로 우리 안에 어떤 하느님의 사랑의 일치를 이렇게 흩어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유혹자이고,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 이 죄로 인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서 이 분열된 우리를 다시 일치시켜 주시고 이어 주시는 새로운 다리가 되었고 끈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느님과 우리가 떨어져 나온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타 언덕, 그리고 오늘 이 제단에도 바로 하늘과 땅을 다시 결합시켜 주시는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갈라짐을 다시 일치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분의 이 가로선과 세로선 두 나무에 교차된 십자가는 바로 죄를 벗어나는, 벗겨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회복되는 시기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엄밀히 표현하면 사순 시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에 따라가는 것이고, 사랑의 회복을 위해 우리도 함께 노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 시기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에게는 우리가 알던 커다란 세 가지 죄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죄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밧세바를 범한 죄이고,
두 번째 죄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바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으로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 그것이 다윗이 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죄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또 하느님의 진노를 산 죄는 이 세 번째 죄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진노하셨고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자신의 욕정을 못 이긴 죄도 아니었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만들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죄를 넘어서는 세 번째 죄는 바로 다윗은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죄, 그것이 다윗의 세 번째 죄였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 우리의 죄를 성찰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잘못, 실수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밖으로 드러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가를 잊어버리는 죄,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지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가장 큰 죄에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는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후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그 비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탈란트 또 데나리온, 아마 그 액수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한 탈렌트는 6,000데나리온이 한 탈렌트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환산하면 뭐 하루 일당을 7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7만 원 곱하기 6,000데나리온은 한 탈렌트가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탈렌트가 4억 2천만 원인데 거기에 1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4억 2천 곱하기 만, 4조 2천억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4조 2천억을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임금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4억 2천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빚을 탕감받고 길을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700만 원. 뭐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4억 2천억을 탕감받은 내가 나한테 7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붙잡아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 그때 임금은 진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이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근원은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성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가를 우리는 먼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회개의 시작은,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자비를 받는 그 근원은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의 타락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가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셨던 다윗 임금을 향한 하느님의 진노였고 마음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정욕으로 지은 죄, 이 죄를 덮으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느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체험, 그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단지 외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실수했다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죄의 본질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닌 우리 내적으로 하느님과 우리의 잘못된 관계 설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내 내적으로 타락한 바로 그 죄의 본질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하르마시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하르마시아라는 단어는 화살을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날아가다가 비껴서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바로 죄라는 단어인 하마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물이 흘러가다가 냇물이 강물에 이르고 또 강물이 합쳐져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본류에서 물이 흘러가다가 곁가지로 빠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곁가지로 빠져서 늪에 고여있는 물, 그것이 죄라는 단어인 하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늪속으로 빠지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관역을 향해 가지 못하고 죄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빗나가 숲속에 사라져버리는 화살과 같은 그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죄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관한 성찰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내가 창조된 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잘못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우리의 어떤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죄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여정인데 죄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물이 도도히 흘러가야 돼서 바다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흘러가다가 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늪 속에 물이 고이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성은 남성이고 또는 내 직책은 무엇이고
또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인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나의 이름들이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의 죄는 우리의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곁가지로 빠져들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의 길을 벗어나 우리의 타락이라는 그 늪 속에 우리가 고여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많은 걸 유혹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내게 사랑을 약속하기도 하고, 또 내게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죄가 주는 그 많은 유혹들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쾌락, 우리의 야망, 욕정이라는, 또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라는 그 늪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빠져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젖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분의 사랑의 자리였고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단식하는 이유, 희생하는 이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은 또한 영적인 수련이며 훈련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그 뿌리 속에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게 들려왔던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뿌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뿌리 속에는, 그 모든 죄 속에는 우리 지배욕과 소유욕이라는 그런 욕망이 그 죄의 시작이요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선악과 선악과만은 하느님 것이며 하느님의 뜻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는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하느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어리석은 욕망, 내가 주인이 되려는 욕망, 그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배신이었고, 그리고 하느님 대신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교만이 바로 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지고 베풀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한 채 자기 것으로 움켜쥐려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세 번째 죄였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일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소유와 지배가 아닌 포기와 섬김의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켰던 잘못된 가치관,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 개념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해야만,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유혹이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유혹에 이미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건설된 우리의 문명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많은 풍요로움을 지니게 되었고, 정말 많은 물건들, 또 많은 기술들을 소유하고 지금도 소비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소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해 주어진 것임에도 오늘날 이 세상의 방식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소비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 아름답고 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오히려 그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갖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처음에 옛날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편리했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책을 여러 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에 참 만족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속에 성경책도 들어갈 수 있고 성부일조도 집어넣고 다른 읽고 싶은 책도 레지오 교본도 스마트폰 앱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한 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여행 다닐 때 무거운 성무일도 다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성경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내가 읽고 싶은 책 다 넣으니까 얼마나 편리한가, 내가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편리성에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1년 2년 살다 보니까는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그 편리성은 얻게 되었지만 끝없이 넘쳐나는 그 정보들로 인해서 정작 성경 구절 하나, 기도문 하나에 깊게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특별히 손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도 허투루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의심스러우면 주머니에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검색해 봅니다.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검색을 딱 하는데, 검색은 참 잘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색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에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끊임없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정작 우리는 내면의 깊은 지혜의 샘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들이 흘러 들어오지만 이 모든 지식들을 바탕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현대인들은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감각적인 것들로.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기쁨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장면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적인 외적인 자극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지만 진심으로 내 내면의 깊은 감동에 이르기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 우리의 외관을, 오간을 자극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우리는 내몰리듯이 쫓기는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쁩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바쁘고 어르신들도 바쁘고, 그 바쁨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여유 있게 살고자 만들었던 이 문명과 기술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성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어떤 지금 젖어 있는 그 삶,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모든 현대 문명들, 그리고 현대의 모든 가치관들이 정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우리가 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목적과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 늪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우리는 그걸 성찰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것이 바로 이 사순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이 외적인 자극들, 이 외적인 기쁨들, 즐거움들에 젖어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화려해졌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은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눈물과 비탄 속에 우리가 상처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작 우리는 모른 채 지금도 무언가에 쫓기듯이 내몰리는 그 삶으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때 사수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바쁨, 우리가 휘말리고 있는 이 경쟁 사회, 우리의 욕망의 흐름들, 우리가 허덕이며 뒤쫓아가고 있는 이 많은 힘듦들, 열심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잠시 멈추어 서는 삶으로, 시간들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타락한 삶을 살아가서만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 시기가 되었으니까는 이제 내가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단식하고 희생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더 많은 걸 해야지. 물론 그런 결심과 노력도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단지 이 사순 시기가 그러한 것을 행하기 위해, 사순 시기니까는 내가 그러한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으로 그쳐버린다면 이제 40일 후에 맞게 될 부활을 맞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사순 시기 동안 내가 이걸 했구나. 사순 시기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드디어 내가 결심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냈구나 하는 자만심만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느님이 계시겠습니까?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사순 시기에 단식을 하는 목적, 이유는 단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비워내는 이유는 새로움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유는 바로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비워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생명을 새롭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악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은 항상 자기가 행했던 살인이나 어떤 커다란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그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 그 모든 죄에는 자기 합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 범죄 후에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하와가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그것이 뱀이 나를 그렇게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선을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이 너의 마음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선을 가장한 죽음이 선을 가장한 채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 그때 우리의 잘못된 선택, 바로 그것을 따르는 우리 욕망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에는 인간의 내면을 우리는 황폐화시켜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단절과 고립으로 내몰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사탄의 노예, 악의 종살이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이 악이 주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유를 위해, 내가 중독되어 있고 노예살이하던 우리가 풀어지고 자유롭기 위해서 사순시기는 먼저 우리의 외적 자극을 줄이는 시간들입니다. 나의 외적인 자극들을 줄여냄으로써 이제는 죽어있는 이 내적 생명을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도 치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생명경시, 과도한 집착과 경쟁에 내몰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젖어 있는, 우리를 묶고 속박하고 있는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심지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믿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소유 개념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생각하던 하느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기적의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십자가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실망을 하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숨을 허덕이며 고통받고 있는 주님께 유다인들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내려와 보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주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당신 자신을 살려보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당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여전히 사람들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소유와 지배가 아니라 당신을 포기하는 내어줌, 가난함, 그 사랑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십자가에 계신 하느님 사이에 겪는 우리들의 도전이고 갈등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는가, 내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께 등을 돌리고 내게 무언가를 확실한 것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시간이고,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우리의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나의 시간을 우리는 조용히 이 사순시기 동안 더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왔고 내가 따라왔던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이 내게 가르쳐 주었던 더 많이 소유하라고, 더 많은 힘을 가지라고 내게 알려주었던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로 인해 내가 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삶에 이르게 되었는가? 악이 나에게 속삭였던 내가 그 쾌락을 가짐으로써, 하느님이 아닌 너의 욕망을 선택함으로써 너는 더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였던 이 욕망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따라왔던 결과는 무엇인가? 정말 내 마음속에는 그걸 선택함으로써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양심에 내가 마주해야 할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내가 하느님 앞에 홀로 서서 물어야 되는, 그리고 내 양심을 들여다봐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때 하느님 앞에 우리 진정한 이 죄의 결과로서 겪는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텔레비전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더 많이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소비하라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외쳤던 그 모습 속에 오히려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모든 중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이 모든 중독들, 그 모든 중독들이 바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내가 바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 흘러가지 못하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그 본류에서 물이 곁가지로 흘러버려 늪속에 고여있는,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하느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사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단식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잘못된 영향을 내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주고 있는 내가 사로잡혀 있는 소비주의, 소유 욕망에 대해 이제는 내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시간이고 내 욕망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왜 포기해야 되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포기와 가난이 이 세상의 죄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소유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나를 포기하는 가난만이, 그 가난함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이 가난이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는 것이고, 그 가난한 단순한 마음이 병들어 있는 내 자녀들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힘이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낫게 해주는 하느님의 치유제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단순함이었고 가난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는 단순함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함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단순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의 단순함을 간직할 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연히 살아갔던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이 단순함에서부터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함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그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1만 달란트나 되는 4조 2천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내 빚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이 감사 안에 비로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을 시작해야 됩니다. 단식은 단지 밥을 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망에 끊임없이 내가 물 주고 밥 주고 했었던 내 욕망의 끊어버림일 겁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교황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을 사냥하는 말을 단식하고 상냥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를 채워가십시오. 화를 단식하고 인내로 채우십시오.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채우십시오. 걱정을 단식하고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십시오. 스트레스와 압박을 단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쓰라림을 단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이기심을 단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한을 단식하고 화해하십시오. 말을 단식하고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십시오. 프란시스코 교종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 단식의 목적은 채우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내면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자극들의 단식을 통해 죽어있는 내 내면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외적인 자극들에 대한 단식을 통해 그동안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비워내는 것이고, 이 비움은 우리가 진실되고 참된 것을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단식은 결국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바로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보면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 기준, 내 원한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 내게 사랑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 아닌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단식을 통해 나 자신을 비워내는 훈련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순이 주는 우리의 영적 수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채우며 살아갈 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과 세상을 우리는 새롭게 사랑하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수는 40일이었던 희생과 극기와 고행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희생과 극기와 고행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 그곳은 내 내면을 향한 여정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기다리시는 광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갈릴레아, 부활 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갈릴레아에서 나는 그 형제들을 기다리겠다. 갈릴레아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 시대 갈릴레아는 변방이었고 가난한 이들이 머무는 곳이었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시작하셨고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주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갈릴레아,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상처, 두려움, 나의 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만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의 여정으로 향하는 것 대신 우리들의 삶은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로부터 위로와 만족과 또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드는 우리의 그런 소비적인 형태, 그런 소유 개념 안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그 외적인 것을 향하고 살아왔었던 겁니다. 사수는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골방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갈릴레아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내 고통에 함께 하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내 배고픔에 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이 내 골방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결국 사순의 수련은 부활을 향하는 기쁨과 희망의 시간입니다. 이 40일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결국 우리도 이 부활의 약속을 기다리며 바로 우리가 그 내적인 수련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샘,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에 내게 필요한 모든 사랑의 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말라버렸다기보다도 어느새 우리는 그 샘을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왔고 불필요한 것들로 그 샘을 메꿔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사랑이, 믿음이 솟아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수는 내 스스로 메꿔버린 이 구원의 샘물, 그 샘을 다시 길어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우물에 돌덩이를 가득 메꿔 놓았듯이 내 마음을 가득 메꾸고 있었던 모든 죄와 욕망들과 내 욕심들을 하느님 앞에 하나씩 꺼내드리는, 비워내는 것, 바로 그 비움이 단식이라는 것이고 그 비움이 희생과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활동들, 봉사들, 많이 일해왔습니다.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여러분 봉사자들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들의 활동과 봉사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했었던 그 모든 행동이 내 영혼의 근원에서 멀어져 있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부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신자들에게 내가 열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내 내면의 깊은 어떤 그런 유혹들 또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확인하고자 싶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방향, 결국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행동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이었던 내 마음의 방향이 결국 내 욕망을 향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마르시아, 길 잃어버림, 관역을 벗어남.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다시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진정한 목적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향하고 있었던 방향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로, 하느님께로 향하고자 사는 것. 그때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샘을 바깥에서 찾아 헤매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시간들이고, 이 특별히 사순이 바로 우리는 그러한 방향 전환의 시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오복음서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 말씀, 미사 때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5은 슬기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 없이 등잔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등잔은 우리들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행동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에 그 기름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을 또 우리는 소유 개념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뭐 기름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거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하느님 앞에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순간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랑이 하나도 없어지는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순간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져 버리고 희망도 사라져 버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에는 텅 비어있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야단치실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그렇게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결국 삶은 그 모습밖에 안 되느냐고 나를 비웃을까 봐 우리는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5 처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 시선을 외부로 향했던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기름이 사라져가는 순간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옆 사람에게 기름을 나누어 다오. 근데 그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기쁨, 행복이라는 것, 그것은 누가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바깥에서 찾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내 자식으로부터, 또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성당에 와서 신부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우리는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또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가 도와줘야 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이 복음에서 이 5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가는 그 순간에 이 기름을 채우기 위해 가게를 가는 것 대신 자신의 이 부족함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자신의 이 부족함을 깨닫고 용서와 자비를 청하며 그분을 만났다면, 그 신랑은 기름이 떨어져가는 그 처녀들을 밖으로 내쫓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이 왔을 때 문은 닫혔다. 이 말은 신랑이신 주님이 그들을 내쫓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님을 떠나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데서 채우기 위해 그들은 자기들이 왜 그곳에 있는가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그들은 망각했던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뭔가? 그건 우리를 찾아오실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결국 그들은 신랑을 생각한 것이 아닌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한 것 대신 자기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 결국 이 기름은 그분을 만났을 때, 신랑을 사랑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새롭게 생겨나고 움터나오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어야 함을 그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완전히 준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분께 자비를 청했을 때, 나의 부족함의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꼭 안아주실 겁니다. 이 뉘우치는 이 마음을, 이 겸손한 마음을 그분은 반드시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때 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 성심의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심장을 열어 내게 피와 물을 주시는 예수님, 그 피와 물이 내게 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피와 새로운 영을 상징하는 물이 그분의 마음, 심장에서부터 이 가난하고 겸손한 내 마음에 젖어들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라는 기름이 내 안에서 새롭게 채워지고 샘솟아나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수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향하였던 우리들의 시선을 내 마음에 계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적인 것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웠던 행위를 중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마름을 들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의 목마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상처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고 그분의 심장,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 생명과 영이 내 안에 일치되어 내 안에서 새롭게 샘솟아나는 그 길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향하는 시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 처녀들이 가게를 찾아가는 것 대신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분께 열어드렸다면, 자비를 청하였다면, 이 모습이지만 그분을 만났었다면 지금 우리도 해야 할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용기와 희망도 없이 메마른 이 마음이었지만 주님, 제가 당신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비참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마음으로 당신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당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청한다면 그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은 우리가 야단맞고 비난받을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로 인해 이 상처 있고 아픈 마음에 그분의 상처가 함께하여 그분이 주시는 피와 물이, 생명과 영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아나는 그 기름은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지혜를, 그 슬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샘가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 그리고 하느님의 샘물이신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성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 두 분은 사랑으로 하나이셨고 고통으로 하나이셨고 믿음으로 하나이셨고 하느님께 대한 순명으로 하나가 되셨기에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우리는 루르드 성모 발현 기념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2월 11일을 우리는 세계 병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루르드에서 엄청난 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샘물, 루르드의 샘물을 마시고 몸을 씻음으로써 정말 많은 병자들이 병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성지에 갔을 때 그 샘솟아나는 그 샘물, 물론 그 물은 성지 뒤편에 있는 그 피레네 산맥에서 눈 녹은 물이 지하로 나와서 거기서 솟아나는 것이지만 물론 세계 곳곳에서 그보다 더 좋은 물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누르드의 그 기적수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건 단지 땅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 성모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곳, 바로 우리들의 병에 걸려 죽어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그 물은 성모님의 그 사랑의 성심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성심과 결합되어 있는 물이고 결국 그 기적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 속은 이 세상적인 많은 죄로 인해 죄에 물들어 있고 더러워져 있고 부수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그 병듦을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성모님께서 루르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샘으로 와서 씻어라. 더러워진 자는 씻을 필요가 있단다. 바로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세상에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림으로, 우리의 목적을 상실함으로, 그리고 하느님 대신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곁가지 그 늪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내면을 어머니께서는 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어짐의 마침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성모님을 내어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성모님 품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분을 어머니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를 대표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영혼을 성모님 품에 맡기셨습니다. 죄로 인해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하셨던 것은, 당신 성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주시기 위해 하셨던 것은 그 어머니라는 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 문을 열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거룩해서, 내가 열심해서, 내가 잘해서 이곳까지 왔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온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어머니가 나를 안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티 없는 깨끗한 마음에 나의 더러움으로 당신의 티에 고통을 주심을 알면서도 티 없는 그 마음에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내려놓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리고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의 엄마가 되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어머니 마리께서는 우리를 가시로 뒤덮여 있고 더러워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그때 제자들은 바로 그분을 어머니로 받아들였던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워짐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 죽어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시작하여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중히 간직하는 것. 그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혈,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잘못된 내 정신을 씻어주시어 그리고 병든 내 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치유의 샘, 구원의 샘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사순시기 동안 그 외적으로 향하고 있었던 나의 시선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판단과 기준을 접고 단식하고, 그 기준과 판단의 단식을 통해 내 내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성모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사순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누르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렬을 지어 나에게 오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갔습니다. 행렬을 지어 간다는 것, 그것은 같은 어머니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걷지 못하는 이들을 부축하며 함께 갔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고 업어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구원의 샘으로
그리스도의 샘가로 그들은 함께 나아가며 그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렬을 이어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기도 속에 그들을 함께 데려간다는 것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고통받는 이 세상의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정말 이 세상의 죄와 폭력에 병들어 있고 신음하고 있는 아픈 이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모든 죄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기도 속에 그들을 어머니께 데려가는 것, 우리는 이 행렬을 지어 우리가 함께 나아오기를. 그래서 사수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구원의 샘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의 희생과 단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만이 치유를 얻는 것이 아닌 우리 가정이 치유를 받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사순 제2주간의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볼산에 들려왔던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 절제, 단식은 듣기 위한 침묵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한 비움이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포기의 시간입니다. 채우기 위한 비움이 이 사순 시기를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함이고 초대이며 사랑입니다. 받아라.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라.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용서를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너를 살려주기 위해 내어줄 내 몸이며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흘릴 내 희생의 피다. 내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신앙은 받아들임입니다. 사순시기는 우리가 더 많은 걸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행해왔던 우리들의 행동, 우리 행위를 멈추는 시간이고 이 멈춤을 통해 우린 진정한 사랑을, 본질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수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용서를 다시 안겨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용서의 힘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이 순간 함께 열어드립시다. 메말라 있는 이 모습,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원한다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가는 이 모습, 지금까지 그걸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찾아 헤맸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향해 내 모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어 있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열어드립시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